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더위를 뚫고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때부터 성장하는 그 과정들, 또 예수님께서 잘 성장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고, 우리 또한 어떻게 성장해야 함은 우리가 삶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성장한다, 잘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부분이 잘 자라고 크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지 잘 크고 잘 성장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남들보다 뭔가 더 나은 부분이 있을 때, 남들보다 뭔가 더 탁월한 부분이 있을 때, 누군가 더 대학에 잘 가고 성적을 잘 받고 뭔가 누가 봐도 성공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쉽게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아, 자식 잘 키웠네, 자식 잘 자랐네.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자라고 잘 성장한다는 것은 이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 내가 그분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자라는 것, 영적으로 잘 성장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잘 성장한 예수님께서 약 30살 정도 되셨을 때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약 30살부터 33살 그때까지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하셨다라고 보통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약 한 3년 정도 되는 그 시간이 오히려 성경 그 복음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어떻게 사셨는지는 성경은 사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의 이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시느냐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요 예수님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예수님과 친척이에요. 예수님과 친척인데 예수님보다 조금 더 빨리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행했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앞에 세례가 붙는 것처럼 세례를 주는 사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냥 세례가 아니라 그 앞에 뭔가 하나의 표현이 붙는데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회개라는 단어와 세례라는 단어가 총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는 세례를 주는 사람,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만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 일을 했느냐? 아니요, 사실은 그렇진 않았어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 랍비들, 선생님들이 이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주는 이 랍비들이 이 세례 의식을 행했는데, 이 요한이 주는 세례와 다른 유대인들 랍비들이 주는 세례와는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보통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았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까? 대부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내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죠. 그러면 이 세례는 어떤 의미이냐? 이제 나의 옛사람, 죄되고 세상의 것들을 따랐던 죄된 옛사람은 이제 모두 버리고, 나의 죄악들을 모두 버리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새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죠. 뭐 여러분 유아 세례 받고 입교 받은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예루살렘에서 크고 또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큰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냐? 이방인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나는 이제 다른 종교를 믿다가 나는 이제 유대교로 종교를 바꾸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유대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대부분 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교는요, 일반적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다신교, 로마 신들이 믿었던,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너무 잘 알죠. 그 다신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대표하는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종교들과는 차이점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제가 이 부분 사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대교가 다른 종교와 달랐던 점은 첫 번째, 윤리적이었습니다. 윤리적.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죠? 신들의 왕이라고 불렀던 제우스라는 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하의 바람둥이. 알죠?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알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만화책 봤잖아요. 신들의 신이라고 불렸던 그 제우스 신은 천하의 바람둥이잖아요. 여기저기 자기 씨를 다 퍼뜨려가지고 자기 자식이 누군지도 몰라요. 즉 윤리라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그게 너무 그냥 당연하고, 당시에 헬라 사람들도 그렇고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내 아내와만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안 가졌습니다. 당연히 안 가졌어요. 성관계는 내 아내랑도 할 수 있고, 사방에 많은 사람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감정적으로 동하기만 하면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럼 그리스, 헬라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뭔가 되게 고결해 보이는 이 헬라 문화의 사람들은 과연 어땠느냐? 여러분들 뭐 이미 아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당시에 이 헬라의 유명했던 이 학자들, 철학자들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10대 남성 애인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당시에 당연한 유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남자 학자들, 남자 철학자들이 당시에 유행이 뭐였느냐? 10대 남성, 여성도 아니고 10대 남성을 자신의 애인으로 데리고 다니는 게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되게 고결하고 대단한 얘기들 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전혀 윤리적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유대교는 어땠느냐? 적어도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고 윤리적인 것을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유대교는 윤리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을 추구했느냐? 가족, 가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 뭐 모두가 그렇진 않았겠지만, 나는 진짜 이 쾌락을 추구하고 정말 더러운 이 종교들을 섬기는, 난 이거 안 원한다. 난 좀 뭔가 저 고결해 보이는, 윤리적이어 보이는 유대교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교로 귀의하기 위해서 이 몇 가지 의식을 받아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세례, 그리고 두 번째가 남성들은 할례였고, 세 번째가 뭐였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세 가지의 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는 이방인이었고 옛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나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 앞으로 살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세례였던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는 완전히 다른 세례였던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주질 않아요. 누구한테 줬느냐? 유대인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세례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들하고 다르게 자신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실제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나는 세례받지 않아도, 난 세례받을 필요 없고,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조금 더 고상한 단어로 표현하면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세례받을 필요 없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세례는 이방인이나 받는 것, 세례는 유대인이 나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장면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 스스로 고백했다는 의미예요. 자복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록하는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진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는 것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 충격적인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자리로 나왔던 겁니다. 특히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즉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되게 당연하게 그리고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당장도 이 땅바닥에 있는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 그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이방인처럼 이 세례가 필요해 라고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이 이렇게 너희들 세례 받아야 돼 라고 한다고 과연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을까요? 갑자기 여러분, 이 후곡마을 길거리에 갑자기 어떤 이상한 할아버지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수염 이만큼 길고 막 이상한 천조가리 입은 아저씨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세례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가서 세례 받겠습니까?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뭐야 저 사람 미친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특이한 옷과 특이한 복장, 특이한 모습을 하고 살아갔는데,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아우 쪄 죽겠다 진짜, 그 얼마나 더운데,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랑 석청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당시의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한 사람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거 한번 말씀해 볼게요. 제가 단어 몇 가지 나열해 볼 테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을 말씀해 보세요. 거북선, 난중일기, 한산, 명량 떠오르죠? 그냥 당연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순신이라고 하는
당연하게 떠오르는, 한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한 사람이 떠오르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낙타터로 그리고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허리에다가 허리띠를 맨 이 사람을 이제 떠올리면은 구약의 한 인물이 그냥 당연하게 떠오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 복장을 가지고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너희 이대로 살면 망한다고, 너희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똑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 선지자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대 땅에 선포되질 않았어요. 하나님 침묵하신 거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약의 선지자와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너무나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미친 사람 취급한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제가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가 있으니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저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왔던 사람이 많았던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당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세례 요한을 정말 구름대처럼 따랐습니다. 근데 이 대단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즉, 나 세례 요한은 너에게 온 목적이 이거야. 그게 뭐냐?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즉 너희 스스로 너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너희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왔고 내 역할은 거기까지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 수도,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맬 능력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겸손의 표현도 담겨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조금 더 직역하면 이거예요. 내 뒤에 오는 그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냥 가능하다와 불가능하다, 나와 저 예수님은 아예 다른 분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세례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대단했던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나는 세례받을 필요도 없어 라고 말했던,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들의 위선으로부터 죄를 끄집어냈어요. 근데 요한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실 말씀과 복음을 듣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로서의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게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씻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행위고 의식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뒤로 오시는 예수님, 세례 요한조차도 나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다,
그분은 가능하시지만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인 세례 요한도 죄인이죠. 인간이니까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요? 질문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왜 죄가 있는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요?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아요? 뭐하러 해요? 죄가 없는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그 피로 덮으시고 씻어주시는 그 죄 씻음의 세례를 우리는 모두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굳이 그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죄가 없으신 분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왜요? 우리의 죄를 모두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일이라면, 지금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사람들은 이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지만 예수님은 이 세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에 나와서 죄인인 세례 요한을 통해 오히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이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역으로 죄를 모두 뒤집어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 우리와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은요, 보통 전도를 한다고 치었을 때 형제님, 자매님, 사실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저도 당신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사실 다 기분 나빠해요. 왜?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가 있어? 왜 나더러 죄인이라고 말해? 기분 나빠해요. 사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 보고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은 별로 기분 좋지 않죠. 우린 다 별로 기분 안 좋을 겁니다. 화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지금 세례 요한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세례도 필요 없어 말하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세례를 받아라. 너희도 너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해라 라고 하는 이 행위, 이 행위가 왜 유대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죄로부터 자유로워 라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원의 그 모든 모습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그 얘기가 나랑 과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비록 때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행위와 마음 자체가 마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잊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서예요. 내가 죄인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 끝까지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죄가 없어, 난 죄랑은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누가 예수님의 복음과 상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죄라는 것을 숨기기에 급급해합니다. 그 누가 어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죄 짓고 살아, 나 이런 죄도 지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은 우리는 숨기고 싶죠. 드러내고 싶지 않죠. 들춰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앞엔 여러분 죄를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들춰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죄 또한 여러분이 굳이 들춰내고 끄집어내고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그런 일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정말로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습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세례 요한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정죄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죄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나는 깨끗해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말이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제가 이렇게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거대로 살고 싶지 않고 여전히 죄된 마음으로 내 뜻대로 내 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끝까지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그 교만,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후에 예수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사랑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다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 앞에